옆에 본 바람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토요일 날에 이제 주일 설교를 집에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막내 아들이 계속 아빠 놀아주세요. 아빠 놀아주세요. 계속 칭얼대면서 목사님에게 계속 설교 준비하는데 방해가 되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순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 임마 아빠 설교 준비하잖아 나가 그랬대요. 이 아이가 그랬는데 문을 쾅 닫고 나가면서 에이씨 설교도 되게 못하면서 그랬다는 거야. 그날 정말 이 목사님께서 설교를 되게 못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제가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옆에 분에게 하트를 날리면서 되게 사랑합니다 합니다. 아시겠죠? 자, 주님의 사랑으로 되게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 교회 문제는 이 목사가 설교를 못했다기보다는 이 한국 사회에 교회에 대한 좋지 않는 이미지가 너무 많이 퍼져 있다는 점입니다. 뉴스와 인터넷에서도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는 인상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거부 반응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포항 우리 교회가 앞으로 좋은 소문이 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들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교인들로 구성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정말 좋은 교인들만으로 구성될 수가 있을까요? 강남에 있는 몇몇 교회들처럼 어느 정도 재력도 있고 학력도 높은 수준이고 교양이 있는 사람들로만 구성된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교회일까요? 아쉽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교회가 절대 좋은 교회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기들, 그리고 죄인들, 가난하고 소외받은 자들, 병든 자들을 다 품으시고 그들을 친구라고 말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두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더 구체적으로 좋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이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의 특징은 매일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의지보다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도들의 자발적인 행위였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늘 성전에 모이고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뭘 했겠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 놀라운 경험들을 간증으로 서로서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야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밥맛을 안 돼요. 혹 지금 내가 밥맛을 모르면
그분은 지금 건강에 조금 신호가 왔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예배의 맛을 안다는 겁니다. 예배가 맛있으려면 교회가 평안해야 되겠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정말 영적으로 건강하다 보니까 매일같이 성전에 모이는 겁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들이 매일매일 교회에 모이니까 그 교회는 자연스럽게 평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에 그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어떤 핍박이나 박해가 가해진다 해도 그들은 모이는데 너무 많이 힘을 썼습니다. 심지어는 그들 속에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로 결단하는 순교자들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의 출발은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은 모든 일에 의견이 일치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만을 늘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들이,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반성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편리한 교통수단입니다. 교회들마다 너무 좋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참된 모습과 교제는 날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일은 지금 더욱더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모이기를 힘쓰지 않습니다. 지금은 모이지 않는 것이 그들의 삶에 적응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임과 교제가 없이는 교회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고 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여러분들은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모여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한 주간 내 삶에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공유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 서로 나누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만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에, 그들이 거하는 그 가정에서 날마다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들의 각 가정들마다, 그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음식을 나눌 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동참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앞서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눌 때도 그랬고,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눌 때에도 절대 개인의 실속을 챙기지 않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절대 아까워하지 않고 나누어줬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가장 큰 변화는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나눔의 시작은요, 착한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4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씀합니다.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이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섬기는 방법인 것입니다. 황해도에 은유럽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이찬영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께서는 평소에도 굉장히 자선 사업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특별히 장로님께서는 1929년도에 자신의 회감날을 맞이해서 인근에 사는 불쌍한 거린 100명을 초대해서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초대받은 이 거린들에게 미리 준비한 의복들을 다 한 벌씩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께서는 스스로가 그들의 손을 잡고 또 그들을 얼싸 안으면서 풍악소리 맞춰서 그들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과 함께 흥겹게 놀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본 주위의 모든 이웃의 사람들, 얼마나 이웃들이 다 모였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거지 100명을 장로님 집에 초대한 겁니다. 거지들이 100명이 모이니까 얼마나 이웃의 사람들이 지금 이것이 무슨 일이냐 하면서 얼마나 많이 모였겠습니까? 그 이웃들이 이 장로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이 이웃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장로님께서는 회감날입니다.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가족들과 자기 지인들을 초대해서 그 자리에 그들을 초대하지 않고 그 인근에 사는 거린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성대하게 베풀어 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쓸 것만 챙겨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더 나눠야 됩니다. 더 많이 선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깜짝 놀라게 이 교회가 지금 왜 이러냐고, 포항 우리 교회가 왜 이러냐고, 물지도 보니까 얼마 없는데 왜 자꾸 섬겨주고 왜 자꾸 선교하고 왜 베푸냐고, 하나님이 그럴 때요 더 많이 부어주십니다. 더 많이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시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다시 그들이 흩어져서 세상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봉사했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결과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을 세례를 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초대교회 분위기가 어땠느냐 하면, 당시에 총독이었던 필리누스가 있습니다. 이 총독이 황제인 플라냐넬에게 보고를 합니다. 보고 내용에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 총독 플리니우스가 박해로 인해서 비밀리에 모이는 기독교 공동체를 은밀하게 조사해 본 결과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고 황제에게 보고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와 윤리적인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았음을 이 총독을 통해서 증명되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일을 참으로 열심을 내어왔습니다.
부흥회 때는 어땠습니까? 인근에 있는 모든 인파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모였습니다. 옆에 이웃의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그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함께 가서 부흥회를 참석하고 거기서 많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초기에 크게 부흥하였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70년, 80년대 놀라운 성장이 멈추고 급기야 한국교회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부흥되던 한국교회가 왜 이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목회자의 삶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만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그래도 예수를 믿는 저 교회, 예수를 믿는 저 사람들이야말로 참된 사람들이다. 저 교회는 그래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지 못하는 지금 이 시대에 보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칭송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을 때 세상은 교회를 찾을 이유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큰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 사랑이 엄청나게 컸던 교회입니다. 엄청나게 큰 사랑을 간직하고 있었기에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얼굴은요 빛이 났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모습만 봐도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 세상의 사람들이 궁금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렇게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어떻게 저 사람들의 얼굴에 빛이 나고 삶의 변화가 없이 저렇게 한평생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지 정말 궁금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인식하고 그 사람들을 높이 세워줬던 겁니다. 포항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제부터 얼굴이 반짝반짝 빛이 나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 웃음이 가득해야 됩니다. 날마다 행복을 즐거워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얼굴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정말 포항 우리 교회 성도구나. 저 사람의 삶을 보면 아, 저 사람이 포항 우리 교회 성도구나. 아멘. 그런 칭송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의 얼굴이 달라집시다. 교회를 올 때나 교회를 나갈 때나 늘 기쁨이 충만하세요. 예수님의 은혜로 가득하면 나에게는 웃음이 떠나지 아니하고 기쁨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먼저 내 자신이 변화가 됩니다. 내 자신이 변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환경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변화됩니다.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웃음이 가득하고 행복이 가득하고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고 정말 우리 교회 찾아오고 싶을 궁금증을 가지는 세상의 사람들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좋은 소문만이 많이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서로 자랑하세요. 우리 장로님을 자랑하시고요, 우리 안수 집사님 자랑하시고
우리 권사님을 자랑하세요. 아멘. 우리 목사님을 자랑하세요. 우리 목사님 키가 180 조금 안 되고요. 자랑하세요.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 180 안 됩니다. 거짓말 안 되잖아요. 서로 자랑하세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음을 통하여서 그 모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한 교통하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지역과 우리 포항노예를 위해서, 이 포항을 위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기쁨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